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들 잘 나누시네요. 예,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심을 잊지 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더라. 이 복을 받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는 죽고, 그리고 그 바통을 여호수아가 받고 가나안 7 족속과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말합니다. 그럼 광야가 끝났고 가나안 정복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12지파는 땅을 이제 지파마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분배는 받았지만 그 땅을 각 지파마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쫓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또 신명기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여러분 1루로 밟았다고 야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3루 밟았다고 야구는 끝난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홈입니다. 홈을 밟아야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1루, 2루, 3루까지 있어도 야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정복과 분배와 나눔은 끝났지만 아직 남은 그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은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그 정리할 과제들이 이스라엘에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12지파는 한 마음이 되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공백,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좋은 출발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그 남은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답을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어디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창세기나 성경에 보면 유다는 사실 12지파의 장자가 아닙니다. 르후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규를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규라는 것은 지도자, 왕권,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유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죠. 유다가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하고 나서
무기로, 전술로, 숫자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3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 유다와 시므온은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눈이 멀었던 여인, 이쁘지 않았던 여인 레아. 이 여인에게서 시므온이, 유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지금 유다라는 말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지파입니다. 지파, 유다 족속입니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제비 뽑고 땅을 나누자. 사실 우리 전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 지파 그림을 보여주셨죠. 큰 유다 안에 누가 있죠?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둘이 뭐 사이도 좋고 형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3절이 좋게 보면 연합입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근데 나쁘게 보면 이것은 뭐죠? 2절의 말씀을 유다 지파는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좋게 보고 싶으십니까? 또 나쁘게 보면 안 되겠죠? 좋게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순종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주시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 유다는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시므온과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무릎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올라가라. 이미 그의 손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겼다. 약속을 주셨는데 유다가 시므온을 데리고 가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면 힘이 되니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누가 하면 따라하고 누가 가면 순종하고 누가 안 하면 나도 덩달아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순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순종이 있으십니다. 각자. 근데 오늘 연합이고 함께 좋은 부분 같지만 1장 마무리에 보면 모든 잘못된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순종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좋은 가족 모두 온전한 순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시므온 지파가 함께 가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김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어요.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가나안 왕 중에 가장 잔인한 왕이 있다면 아도니 베색입니다. 베색. 이 베색이라는 뜻은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시므온이 아도니베섹을 도망가는 그를 잡아 6절에 보면 엄지 손가락 그리고 또 엄지 발가락, 좀 잔인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지 손, 엄지 발, 이것은요 무기를 잡을 수 없고 전투에 나갈 수 없는,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취약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풍습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유다와 시므온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가나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가나안 풍습입니다. 가나안 문화입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자신이 과거에 70명의 왕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누가 잘랐죠? 아도니베섹이 잘랐어요. 아도니베섹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유다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가나안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 여행자들 중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를 오면 그 서울에서 며칠간 그 친절, 음식, 또 깨끗한 것을 보고 그 외국인 MZ 세대가 자신의 나라로 가면서 어떤 영상을 한번 봤더니 막 울더라고요. 왜 우나 그랬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서울병, 서울병, 서울병이래요. 서울병에 걸린 거. 서울아리, 서울아리, 가슴아리. 그러니까 서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못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유다와 시므온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우상, 음란, 그것을 쫓아내고 그 문화를 배격하라고 말했는데 가나안병에 걸린 거예요. 마치 가나안 왕이 했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누가 자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가나안을 닮아가는 가나안병, 가나안 동화. 여러분, 작은 타협은 영적인 타락을 일으킵니다. 타협 고백해 볼까요? 타협은 타락을 불러옵니다. 타협.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유다는 시므온과 가서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2절도 갈렙이 가라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나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입니다. 저는 사사기 1장을 뭐 계속 보고 갈렙도 늘 보면서 너무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조금 듣기 흉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개예요, 개. 개는 충성심이 있죠.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갈렙과 그의 딸 악사. 이 발음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식은 아닙니다. 근데 갈렙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제 함께 나와 지금 이스라엘의 편입은 돼서 유다 지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지파 가운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다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갈렙이 11절에 보면 드빌에 있는 기럇 세벨, 여기도 어마어마한 성읍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하지요.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 내 딸 악사를 무엇으로?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딸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딸의 고민은 생각도 안 하고 아빠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기면. 근데 여러분 이 기럇세벨은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이기면 딸을 줄까요? 안 주겠죠.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갈렙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성경에 보면 딸을 주겠다, 전쟁 중에 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사울은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쟁 중에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목을 따는 자에게 내가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과 갈렙과 같은 조건을 걸었지만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사울은 단지 문제 해결을만 해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 골리앗, 이 장애물만 처리만 해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다릅니다. 갈렙은 왜 다르죠? 자신의 당대 믿음만이 아닌 이 믿음의 사위를 얻음으로 인해서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이 사위가 누가 됐을까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이 멋있는 게 여호수아도 섬겼고, 그리고 일찍이 두 정탐꾼으로 모세도 섬겼고, 그는 1인자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넘버 2였어요. 원래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나이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바뀝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마치 개처럼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책임지며 순종하며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뒤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오늘 사사기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온니엘,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는 그 온니엘을 장인어른으로 그는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단지 이 문제 해결만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을 주는 이유는 믿음의 가문. 여러분 그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전수해주는 수직적인 선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그래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첫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근데 마지막 12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가장 힘이 센, 머리가 긴 삼손. 여러분 뭔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삼손 옆에 데릴라. 삼손을 이용한 여인, 약점을
캐는 여인. 그러나 악사는 어떻습니까? 갈렙의 딸도 똑같아요. 붕어빵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악사도요. 이름이 좀 세지만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하죠. 그에게 14절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 이 악사는요 두 가지를 구합니다. 14절 밭, 그리고 15절 샘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5절 이르되 내게 고백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예전에 뭔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갈렙이 85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딸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들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85세 갈렙,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근데 이 딸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온니엘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청은요, 지금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땅 빼앗기가 아니에요. 왜 땅을 구하고 왜 요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여인. 그 딸은 그 약속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15절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부 땅인데요. 이 땅은 한번 고백합니다. 황무지, 메마른 땅, 척박한 메마른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황무지를 주는 것. 그래서 가다가 내려서 온니엘과 함께 아버지께 무릎 꿇었다는 말은 없지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구하십시오. 밭과 샘물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악사도요 아버지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3세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할 때 15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냥 나귀 타고 갔다면 남방 황무지에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니엘은 용감함이 있었고 갈렙은 관대함이 있었고 딸의 요구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얻고 나서 자 1장에 유다와 시몬이 연합되고 이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에 산지가 나오고 골짜기는 평지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 근데 보세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사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비롯되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려 9번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모든 지파마다 베냐민도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탐꾼이 필요 없습니다. 왜죠? 이미 분배받았어요. 이미 땅을 받았어요. 다만 그들을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정탐꾼을 왜 세우죠? 신중한 겁니다. 여러분 신중함보다 순종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정탐꾼은 여기에 필요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이제는 분배받았어요.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물리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정탐꾼을 왜 보내죠? 신중하기 위해. 너무 신중하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24절 하반절에 볼까요?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여러분 선대하리라. 이게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물리치라고 말하셨습니다. 해렘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선대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선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선대하리라. 며칠 자고 가라. 도적이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그럴 부모, 그럴 사람 있습니까? 왜 얼굴 표정은 있는 것 같죠? 없겠죠? 쥐가 들어와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선대하리라. 교만에 빠졌고 그들처럼 가나안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죠? 쫓아내지 않으면 어른 세대가 이 귀신과 잘못된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사기 2장은 출애굽 3세대 자녀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죠. 2장을 볼까요?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쫓아지 못한 문제로 인해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체험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들 예배 자리에 나올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요? 새벽에 나올까요?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보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수직적인 선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미종족 전도 경험을 못한 자녀라면 독립신앙이 안 된다면 오늘 보세요.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가나안 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장 3절을 볼까요? 자,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자,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이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올무가 되리라. 평생 가시요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믿음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무엇이 문제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그럽니다. 다 쫓아내지 못해요. 한번 성경 볼까요? 1장 27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자 가나안 족속은 떠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결심은 안주하는 겁니다. 영적 위험은요. 여러분 평안할 때 옵니다. 강건할 때 영적 위험이 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보세요. 노역이 몇 번 나올까요? 여기에 28
28절 노역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30절 노역하였더라.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노역을 하였으며. 노역.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상과 하나 되지 않고 너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머리를 쓴 겁니다. 쫓아내지 않는, 여러분 쫓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못하면 다음 세대가 체험의 신앙이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평생 가시와 올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 모든 지파가 노역을 시키는 거, 힘이 있다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34절을 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단 지파는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누가요? 우리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실소유자는 우리인데 그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단 지파는 싸워보기도 전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그들이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보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35절 볼까요?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참 희한한 걸 보게 됩니다. 강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또 무엇을 했죠?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무엇하였더라?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지파를 쫓아내든지 가나안 동화, 타협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 인물 갈렙, 딸 악사, 그리고 첫 사사 온니엘 어땠습니까? 갈렙은요 끝까지 이랬습니다. 10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볼까요? 1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안악의 세 아들 거인입니다. 갈렙은 쫓아내었고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복 대신 그들과 공존하게 되고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그들이 적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보세요. 그 조금 남은 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과제를 그들은 핑계 삼고 공존하고 정복 대신 공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역을 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힘이 강성할 때 그들은
왜 그들을 노역시켰습니까? 부리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익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렙은 믿음을 택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택한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더라. 12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 남은 자들, 남은 7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과제가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 유튜브 새벽 예배 있어요. 금요 예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 사는 날 동안 편해요. 왜죠? 아이들 옵니다. 가자고 하면 오고, 송구 영신 예배니까 오자고 하면 옵니다. 어리니까 따라옵니다. 머리 크면 안 따라와요.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체험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1장을 보고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책은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 책은 실패의 책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21장 25절. 그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소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인, 이 뜻은 눈입니다. 눈.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들은 그래서 이익을 추구했고 물리쳐야 되는, 쫓아내야 되는 그들을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보세요. 이제 왕정시대에 그들이 가드, 여러분 쫓아냈으면 블레셋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스타롯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찌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더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옆분 인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집사님 중요하십니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집사님 중요하세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그리고 수직적 선교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 지나가면 독립적, 체험적 신앙 없는 아이들, 사사기 2장 10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태어나 이제는 죄인데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갈렙, 악사, 온니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철병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것들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의존하며 갈렙은 전쟁의 이김으로 인하여 사위도 믿음의 사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당대의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대 만대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온니엘 사사, 첫 사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갈렙은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위해 살았고 여호수아를 위해 살았고 이제 사위 온니엘을 위해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갈렙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핑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 삼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 처음부터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너는 나와 갈 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등불이 갈렙처럼 악사처럼 내게 복을 주소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노라. 주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주님 오래전 말라이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듭나 주님을 다 같이. 너는 결단 세상의 소리를 닫고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그를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